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데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켜나가야 되겠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법인 십계명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계명들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는 명령들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주시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고 몸으로는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님 잘 섬겨드리셨죠? 만나서 기쁘게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좀 두둑히 드리고 그렇게 힘 쓰셨죠? 대답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더욱 힘써 보십시다. 우리가 계명을 받았으니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관계되는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고 또 순종하여서 기쁘시도록 섬겨드리기를 힘쓰십시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2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동일하게 내 옆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우리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분들의 생명에 대해서 존귀히 여겨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받은 이 생명을 존귀하게, 우리 옆에 계신 그분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서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6계명과 관련해 가지고요,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죽음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살인에 좀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종류의 살인, 어떤 살인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마귀가 충동하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인지 알고 우리는 주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적극적인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이는 건데, 근데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째로 동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들, 고양이들을 가족처럼 여기는데, 그러나
동물을 죽이는 것은 육계명 살인 계명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학대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사람과는 구분되셔야 됩니다. 가족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동물이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최근에 고려신학, 그러니까는 고려신학대학원이 있고 거기에 속한 이제 그 교단, 장로교 교단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총회가 있었었고요. 이번 총회 가운데에서 나온 의결 중에 하나가 우리 고양이, 강아지 가족처럼 사랑했는데 죽었어요. 이거 장례식을 이걸 치러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 이 강아지, 고양이 가족처럼 사랑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장례 치러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건 사랑하지만 동물이에요. 동물, 짐승입니다. 우리는 피조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구별되어 지어진 바예요. 때문에 우리하고 짐승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이 단어, 죽인다라는 이 단어와 좀 구별을 두셔야 되겠는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살인에 해당하는 범주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에 대해서도 학대하거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쟁 때 적군을 죽이는 경우, 이거는 또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죽였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850회나 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였었어요. 죽인 거예요, 사람을. 그러나 육계명이 말하는 살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집총 거부를 한다거나 적군이 총 들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죽이는데 나는 살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형법상 공적인 사형 집행하는 경우,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장, 살인자 아니죠. 사형을 집행하는 분들, 그분들은 공무를 행하는 거지 살인행을 행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네 번째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산에 올라가지고 벌목을 합니다. 그래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 죽게 했었어요. 이건 고의성이 없어요.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살인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범죄인 경우입니다. 이 살인죄의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누굴 죽였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동생은 의로웠고 자기는 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악하면은 그러면 내가 악한 줄 모르고 내 악에 대해서 죄책감도 안 느끼는데, 나는 악한데 저가 의로하여 저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악함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시기하여서 미워해서 죽인 겁니다. 우리 군대나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 할 때에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을 수 있습니다. 연약해가지고 아직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끊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괜찮은데
같이 예수님 믿는 저 사람은 안 먹고 안 펴요. 그러면은 이게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막 술 먹이려고 하고, 억지로 담배 피우게 하고. 이거 똑같은 일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걸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죽였었던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요, 신약 시대에도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억지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죠.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미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거 그거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내어 쫓아가지고 그 사람 자유케 해주는 거 그걸 시비 걸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많은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할까요? 오늘날 교회를 왜 사람들이 미워할까요? 교회가 구제하는 거 이게 뭐가 나빠요? 뭐 빵 나눠주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냥 죄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드러내면 불편하고 싫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는 겁니다. 또 보복에 의한 살인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그랬었죠.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있었을 때에 세겜성 여인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구경 나갔다가 세겜성의 주인이었었던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일로 인하여서요, 야곱의 가족 모두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들 모두가 굉장히 놀라고 황망해하고, 그 가운데에 여기 시몬과 레위가 아주 분을 못 이겨가지고는 거짓된 계약을 정하고서는 이 세겜성 남자들을 갖다 다 죽였습니다.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살인했었던 거죠.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마찬가지로 보복에 의해서 살인을 했었습니다. 요압은 평생에 다윗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살인죄 때문에 그랬었어요. 요압에게는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후에 아브넬이 평화를 위해서 다윗을 찾아오는데 요압이 죽은 동생 아사헬을 위하여서 보복하고자 보복심으로 아브넬을 죽이죠. 살인했었습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여겨서 죽이는 거죠. 낙태는 살인일까요? 살인 아닐까요? 낙태, 임신 14주 이전의 태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물고기입니까? 그래서 죽여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낳은 때는 언제였었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었죠? 여보세요? 네, 100살에 이삭을 낳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25년 이후에 실제로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 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25년 이전에 임신 14주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계획하셨었던 거죠. 14주 이전의 태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아이가 그렇게 수정이 된 거고 또 만들어진 거죠. 생명입니다. 사람인 거예요. 태아를 죽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인 겁니다. 세상의 법이 임신 14주 이전에는 살인이 아니다
그건 세상의 법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살인인 거예요. 요즘에 아주 세상이 좀 많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동성 결혼, 이것을 미국이 합법화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감리교단에서는 이제 동성 연애자 목사님들이 이제 세워져요. 실제로 동성 연애를 반대하는 감리교 교단 목사님들은 제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 잠시 1분만 주세요 하더니 교단에서 나오신 분이 설교 중에 말이에요. 설교 중에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설교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총회에서 나오신 분이 목사님 1분만 주세요 하더니 목사님을 내려앉혀 가지고는 목사님 그 강단에 오셔가지고 일어서가지고는 총회의 파송을 받아서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왜?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과 함께 동성애자 목사님들이 막 세워지긴데 남자 목사님인데요, 마스카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하게 함으로 자기 같은 사람도 목사님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법이고요. 세상의 법이고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믿고 따라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위 아래서는 우리가 다 순종해야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쫓겨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 14주 이전에는 이건 합법적이다, 그건 세상의 법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 볼 때에는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피임은 뭡니까? 피임은 살인입니까? 성경적으로 피임은 가능합니까? 피임은 임신을 피하는 거죠. 임신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하는 죄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함에 있습니다. 가정은 이러한 축복과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육은요, 우리 자녀들을 시일하게 잘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요, 번성은 숫자적으로 많이 낳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을 균형 있게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내가 하나만 낳아서 잘 양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이 육체가 너무 약하다든가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든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야죠. 그러나 가능한 대로 또한 번성하셔야 돼요. 더 많이 낳으셔야만 하는 거죠. 그게 더 좋겠습니다. 반대로 낳기는 많이 낳는데 아이들을 갖다 책임지지 못한다,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피임은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목적, 생육과 번성을 균형 있게 잘 이루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하여서 가정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서 피임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가정 밖에서 성적 방종을 위한 피임, 이거는 성적 방종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요, 피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을 균형 있게 잘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 안에서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낙태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살인은요, 두 종류가 있겠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타살이 있고 스스로 죽이는 자살이 있죠.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좀 나쁜 생각, 자살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타살만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성경에도 이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한 4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사울 왕이 자살을 했었죠. 사울 왕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쫓김당하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더 이상 승산이 없다 인식하고는 스스로 땅에 칼을 세워놓고는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엎드려 자살을 합니다. 두 번째,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모반을 하죠. 그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책사가 돼요. 그가 다윗을 대적할 책량을 압살롬에게 주었는데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끝나요. 그러자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었던 시므리 역시 자살을 합니다. 시므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병거대장이었었는데, 이 엘라 왕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도 똑같이 당해요. 자기가 세운 군대 장관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7일 만에요. 7일 만에. 그래서 성에 갇혀 있는 동안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불질러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자살한 사람, 유명한 예수님의 한 명의 제자였었던 가룟 유다, 그도 역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가 자살을 하죠. 이들 모두는요, 하나같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자들이었고 배반자들이었고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 자살이었었던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양육반에서 하는데요. 자살하면은 지옥 가는 겁니까? 자살하면은 지옥 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하면은 지옥 가는 걸까요? 이런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비복음적인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 분명한 기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는 거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좌우에 강도들이 함께 달렸었죠. 십자가 형벌은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틀이죠. 극악한 죄인들이 예수님 양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평생의 극악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덕을 많이 세우고 또 힌두 교인들처럼 돌을 많이 닦고 밥 안 먹고 안 자고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자살한들 안 한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자살한들 안 한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 질문은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못한 잘못된 질문인 거죠. 자, 그러나
성경에 불신앙의 사람들, 그 불신앙의 선택이 자살이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은 스스로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리에서는 큰 죄인 거예요. 성경은 육계명을 통해서 자살은 살인죄라고 이것을 금하고 계심을 우리 깨우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살 안 돼요. 자살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먼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방주교 초기에 자살 문제로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자살의 영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하더니 그 자살 문제를 가지고서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인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교인도 있었어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살인죄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건데 내가 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자살 말고 타살도 있는데요. 이 타살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육체를 죽이는 살인. 육체를 죽이는 살인.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큰 죄가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데에 작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분노예요. 창세기 4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함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러한 살인죄까지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욱하는 성격은 있어도 그래도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욱하면서 그냥 막 질러버린 이후에 본인은 뒤끝이 없어서 잊어버리는데 그 당한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당한 사람은 그 기억을 한단 말이죠. 때문에 나만 뒤끝이 없다 잊어버리고 괜찮다 해서는 안 되고 그 욱하는 성격,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성격, 그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고치셔야만 합니다.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거나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시죠. 우레의 아들. 그들이 어부였었고 어부로서 막 이렇게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가르면서 물고기를 잡는 이렇게 사람들로서 이 성격이 욱하는 성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련 속에 또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들의 본래 성격들이 성품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까지 자기를 버리는 자, 부인하는 자가 되고요. 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죠. 저가 100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이 강단에 서서 외쳐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욱하는 그들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되게 변화시킨 거였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변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특기 바로 변화입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되게 하시고,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변화시키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찾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변화됩니다. 우리 욱하는 성격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살인의 두 번째 형태가요, 육체를 죽이는 거는 아니더라도 인격을 죽이는 살인도 있어요. 말로,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경우들 있죠. 왕따 시키는 거.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 인격이 이미 죽은 거죠. 이렇게 인격을 죽이는 것, 그것도 사람 죽이는 살인입니다. 자살할 만큼 괴로움을 주고 인격을 죽이는 죄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이건 정말 살인죄입니다. 절대 품어주고 사랑해야지 사람을 갖다가 인격을 짓밟거나 괴롭게 하는 거, 이거는 살인죄인 것을 알고 우리 고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죽이는 살인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죠. 영혼을 죽이는 것은 성도를 타락시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 교회 안에 친구를 좀 삼가 잘 새기셔야만 합니다. 성도를 부패케 하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를 부패케 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누룩과 관련해 가지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헤롯의 누룩, 세속주의 누룩을 말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해 주는데,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속화시키는 이런 죄를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말씀도 계명도 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죄, 신앙을 한다 하면서도 말씀 없이 대충 적당히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편의를 따라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옆 사람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누룩으로 그 죄를 전염시키는 거죠. 죽게 하는 죄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거짓된 죄를 향하여서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다, 절대로 그러한 죽은 믿음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 따르는 신앙을 해야지 자기 생각을 따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다 나라 멸망 직전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유다에 대해 칼각익은 전염병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거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 없다, 평강이다, 자꾸 이런 거짓말을 했었던 거죠. 병든 헌신, 예배, 병든 희생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괜찮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신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성도를 자꾸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따라가서는 또 안 돼요. 여보세요? 우리 좋은 교회 만나시는 게 정말 큰 축복이고요,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이웃을 만나셔야 돼요. 좋은 교제하셔야 돼요. 저분이 왜 저분과 어울릴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진리를 따라가고자, 성령을 구하고자, 더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분들을 좀 같이 교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히 신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좀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왜 불만을 말하고 은혜를 제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어울릴까?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셔야 돼요.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들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만남과 교제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셀리더에게 붙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리더의 조언을 잘 받으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적극적인 명령은요, 살인하지 말라. 적극적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이서 1장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로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 곧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형 명령형의 적극적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여서 살려내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살려내는 자. 그래서 육체로 공고한 자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자꾸 살려내는 자, 말씀으로 기도해 줌으로 자꾸 자라도록 살려내는 이러한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 사랑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다 예수님의 성품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으셨어요. 온유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존귀하신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사랑하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해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자, 이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좀 부인하고 죽일 수가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과 주장, 쓴깔들, 그것을 죽일 수만 있다면,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순교하여 줄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명을 베풀어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